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8월 14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절수가 좀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3번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주 기도 수첩으로 여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경 자매님. 우리 미경 자매님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말할 수 있을까? 준혁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 너 기도 어떻게 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까? 음, 다친 친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지금 우리 이모 청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라고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전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넘어갑시다. 다음 주엔 좋게 안 넘어갈 거야. 좀 생각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지나왔던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떠났지만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기도를 하기 전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에베소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에베소서라고 붙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자택 감금된 상태였고 코로나 걸린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죄인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죄인으로 붙잡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집회를 불법 집회를 강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불법 집회 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법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누명을 써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로마까지 안 오고 그 동네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로마 중심,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 한복판으로 오게 된 것은 그가 미움을 샀기 때문이죠. 죄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억울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 같은 편지를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자기가 바울이 지나왔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여러 교회가 돌려봤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방송 매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적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적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들을 기도해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갇혔으니까 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좀 써서 자기를 풀어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갇혀있으니까 코로나도 갇혀있으면 좀 먹을 것 좀 넣어달라, 보내달라, 필요한 것 넣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로마에서 풀어달라,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 넣어달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위 요즘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을 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기도도 그런 건 줄 알고 잘못 기도한 거죠. 근데 정작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런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의 기도는 단순해.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너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나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친구고 동료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맨날 전도사님이 뭐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바울은 정말 자기의 피부치보다 더 지체들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삶과 사랑과 관계와 그 좋은 것들이, 그 문화가 원래 이 땅에서 이제 교회가 그것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바울이 했던 기도가 그런 천국의 관계를 얼핏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남이잖아. 너랑 나는 남이지. 너랑 나는 남이잖아. 근데 어떻게 가족보다 더 진하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나?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5절 이하로 오늘 말씀 이하로 계속 보면요,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늘렸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뭘까? 내가 미경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뭘까? 미경이 뭐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인가? 아니, 전사님 너무 속물인가? 그런 기도, 미경이도 안 할 것 같아. 그런 기도.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지금 극단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뭔가. 사도 바울은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준혁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게 뭔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잖아. 하나님 몰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며. 맨날 교회에서 듣잖아. 하나님 우리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래. 좋은 직장보다, 합격보다,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 그게 왜 그럴까? 거기서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만난 거랑 똑같은 아니라는 거야.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 100번 책으로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듯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던 거야, 바울이. 근데 그래도 좀 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라고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걸 전도사님이 성경의 예 중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다윗 너무 유명하지. 특별히 다윗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데 비웃었어요. 골리앗이. 자기는 거인인데 쬐끄만 꼬마가 나오니까 비웃었어요. 골리앗은 지금 나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를,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인간의 전투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 쥐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말할게요. 골리앗은 거인인 자신과 조그만 소년과의 전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이 저 거인과 하나님과의 전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알미 아니라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칼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미인 거야.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이 글 속에 그리고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신데 어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막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서 나랑 같이 싸우시는 하나님 의로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보험처럼 기도를 이렇게 보험처럼 언젠가는 도와주시겠지.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언젠가는 도와주시겠지. 지금 당장은 글쎄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걸 아는 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너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뭘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한 번에 땡겨지는 거거든요. 내가 뭘 너를 위해서 뭐 합격을 네 뭐 이빨 아픈 거랑 뭐 너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랑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에 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너를 위한 최고의 기도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너를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이 뭐야? 부르심의 소망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그냥 소명이라는 뜻이야. 영어로. 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 너의 소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소명이 뭐지? 소명에 대한 예도 전도사님이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 책에도 그렇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한 300년쯤이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 300년쯤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다음 세대쯤에 이제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한 300년 동안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도된 베드로는 항상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한 번은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들어봤죠? 뭐 테마 세계 여행이나 뭐 이렇게 세계 여행에 이제 이스라엘 쪽 나오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굴 같이 이렇게 굴이 많아. 거기 굴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무덤이 이제 땅굴처럼 돼 있는데 무덤 옆에 이렇게 무덤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굴을 파가지고 예배터를 만들고 뭐 이제 카타콤이 그런데요. 이렇게 피난처. 이제 게다가 왜 무덤 근처에 무덤처럼 이렇게 카타콤을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무덤을 신성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교회나 성당에 침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범죄자들이 성당으로 도피하고 그런 한국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명동성당에 도망가고 그런 거 많아요. 그것처럼 카타콤을 이제 만들어 놓고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해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타콤으로 베드로가 위태로운 상황이 돼서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죽이겠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카타콤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카타콤으로 도망가는 그 중이었는데 도망가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환상 중에. 그래서 자기 지금 도망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찰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네가 도망하여 피신해 온 성으로 죽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소리를 들었대요. 나는 네가 도망쳐온 성으로 죽으러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 나온 성으로 도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소명인데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게 소명이야. 내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인 거야. 내 인생의 목적,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 그게 전도사님이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해서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소명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야 사실은 목숨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과 내 행복과 내 안전이 별로 내 인생 가운데 별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근데 내 행복과 안전과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게 삽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그게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아니면 인생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아마 영원히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불로 불사라고 할지라도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야. 맨날 시간 때우는 거지. 킬링 타임. 이렇게 맨날 팝콘 먹으면서 영화나 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살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살아온 날 동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날이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직장 만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아니게 됐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돼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의 소명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그래서 바울이 너를 위한 최고의 기도 두 번째로 너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너의 꿈에 대해, 우리가 서로의 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서로의 소명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맨날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 뭐 나눌 줄 모르잖아. 근데 너희들의 소명에 대해서 나눠야 돼. 오늘 전사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소명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너의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성경적인 가장 좋은 기도인 거예요. 너의 꿈을 위해서 너의 소명을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게. 준호가 꿈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베드로의 사도들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서 우리가 죽는 한 살부터 뭐 85세, 90세까지 사는 게 인생의 끝이다라고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게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는 항상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보다 85세까지밖에 못 사는데, 90세까지 못 사는데, 여러분 때는 이제 수명이 늘어서 110세까지 산다 쳐봐요. 110세까지밖에 못 사는데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거 이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도 그러는 거지. 그래서 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자기의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냥 가지지. 곧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죽고 특별히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피를 여기 손하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러면 이제 피가 나겠지. 여기서 나는 피랑 여기서 나는 피가 달라요? 우리가 한 몸이면 우리의 몸 어디서든 똑같은 피가 흐르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는 말은, 교회가 그런 거라는 말은 우리에게 동일한 피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포도나무 예처럼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모든 가지에 뻗잖아. 주잖아, 영양분을.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 우리도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피가, 똑같은 피로, 똑같은 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라는 말이지. 지금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늘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잖아. 손이 막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생각이 있어서 나는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얘는 걷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됨을, 머리가 돼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랑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가지라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고 개성이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라는, 모여서 공동체라는, 모여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도란 무엇이냐? 나에 대한 관심은 좀 줄이고 너에 대한 관심은 좀 늘리는 그런 기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도가,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다윗처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너가 너의 소명과 너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임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 청년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대해, 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이곳에 나온 지체들과 이곳에 나오지 않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들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늘려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깊은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마치 이 땅에 복사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납시다.